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노리는 천사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며 죄악된 마음으로 보낸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3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을 쫓아내야 하시겠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도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한 죄와 거룩하지 못한 행실의 죄,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사회적 거리운동의 일환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은혜와 총명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직장인들 또한 실업단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선출되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갈릴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2020년 계획했던 모든 목회 계획이 연기되고 또한 일부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구제, 선교에 힘쏟아야 할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재앙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사 하루속히 정상적인 목회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갈릴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이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선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을 대로 살아나셨으나 나사로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나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찬송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큰 위기 속에서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절기를 맞아서 온라인으로라도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4월 19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참아주시고 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노예 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본교회 내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온라인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또 계좌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귀한 뜻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제186회 동평양 노예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브리핑 중에 했던 말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브리핑에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강렬한 소망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모든 불가능을 뚫고 나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올 수 없다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 알고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굳이 믿음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들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신학 교수가 유월절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을 제자들과 꾸며서 만든 음모라라고 이렇게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필독서처럼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석학이자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하다. 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을 부활에 적용해 보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하다. 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성경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고 진짜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숨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경비병을 붙여주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마디가 계속해서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굳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활을 막고 싶었으면 3번이나 그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놓았던 것이죠. 또한 큰 돌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얼마나 컸는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가면서 했던 걱정이 뭐였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라는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우리 6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그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직접 가서 무덤을 임봉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임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막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몇 명의 무장한 경비들로 하여금 지키게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경비병을 붙여서 지켜달라고 했지만 사실 제자들은요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하나같이 도망치고 지금까지 콧배기조차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이들이 두려워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사람을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대로 될까봐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무덤 문을 막고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됐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약 300년에 가까이 걸쳐서 기독교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살상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큰 돌문으로 막아버리고 임봉해버리고 무장한 경비들을 세워서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닫힌 문, 막힌 문을 뚫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은 굴려졌고요. 그 임봉은 해제되었고요. 경비병들은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2중, 3중으로 가로막아도 사울과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도 오히려 그 사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절대 권력이었던 그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힘과 지식과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뚫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부활을 막아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마음의 불신의 돌문을 가려놓고 임몽하고 힘대로 굳게 지켜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들도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큰 돌문이라도 그 어떤 인몽도 그 어떤 적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힘대로 굳게 막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막혔던 돌문은 굴려져 열려버리고 인봉은 해제되고 막아섰던 적들은 무서워 도망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돌마저도 옮기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전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막힌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가면서도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돌문을 열어주겠냐라는 그런 걱정이었었죠. 이 여인들은 걱정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들은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끝까지 무덤 속에 갈 때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발라준다고 하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들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평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십자가 사건으로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던 그 두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슬프고 차디찼던 그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 밖에 지금 돌아다니면 자신들이 잡히게 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두려워함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끝을 시작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부활의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칼과 불과 잔혹한 방법 앞에서도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을 믿기에 제자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부활은 이처럼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죄인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바꾸어주기 위해서, 의롭게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활의 능력은 지난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연약함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모든 것을 바꾸는 이 부활의 능력, 다시 살아나는 이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죽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단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죽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자랑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씨앗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의 모양이 깨져야 됩니다. 썩어져서 죽을 때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씨 안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지 않고 그 겉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과 열매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림받는 고통, 십자가 대속의 고통, 침묵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많은 열매들이 맺힌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씨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능력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 잠재력이 그 안에,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가능성만을 가진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열매로 맺혀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죽을 수 있는가 아니면 죽을 수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생명을 품은 씨앗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또 다른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막힌 것도 뚫어내고 어떤 모든 것도 바꾸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내 정과 욕,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버리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는 씨앗이 죽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보다 거룩한 손해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2000년 전 과거의 부활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있을 미래의 부활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미래의 부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2000년 전의 부활을 믿고 미래 앞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 결과가 바로 현재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힘대로 굳게 여러분의 앞길을 큰 돌로 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죄의 돌문, 사망의 돌문,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의 돌문들도 열어 제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모든 정욕과 즐거움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의 씨앗으로 남지 않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수천 배, 수만 배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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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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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셨네.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해 굳게 지켰던 모든 막힌 것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의 큰 불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해달라. 연약하다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열등감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 전과 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김으로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부활을 막기 위해 굳게 지켰던 모든 골문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가로막혀 있고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문들조차도 아버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니 부활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다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있던 내 심령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이 부활의 삶을 현재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죽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을 내게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어떤 불안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막힌 것을 열고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모든 불가능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부활하신 그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갈레리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면 아마 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